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잔치할 시각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문 17절 첫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라는 말로 봐서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말로 봐서 지금 무슨 일이 앞에 있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던 날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상황, 우리가 그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라는 말은 앞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은 드렸지만은 지금 이 바리새인, 초청했던 바리새인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설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예수님의 차가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예화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하시고로서 세 부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의 이야기는 이렇게 청함을 받았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한 이렇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24절이 결정타를 날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상황이 그 잔치, 그 바리새인 초청받아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청함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사양했던 그 사람들처럼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대답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답변은 청함을 받았지만 한결같이 사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심으로써 명백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뭘 선언하셨냐면 사양하는 사람,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첫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선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진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초청함을 받았을 때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딱 한 번인데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초청을 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는 나의 친분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서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고도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 이것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 이렇게 예화를 베푸시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초청하는데 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만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나와 있는 이 비슷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거긴 더 첨가된 내용들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청한데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에 내쳐버릴 것이다. 이런 말까지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다로 나눠져 있는 본문들에도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적절한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 잔치할 시각에라고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잔치할 시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의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을 명백히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잔치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로 올바른 선택,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이제 그 18절 첫 문장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게 되는데, 청했던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부류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습니다. 청컨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가 뭐 내일 이렇게 결정합니까? 바로 이렇게 한 5시간 있다 잔치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뭐라는 뜻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뒤로 적당한 날 밭을 살 것이고 밭을 사서 살펴볼 기회는 충분할 거라는 거죠. 잔치할 날을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 즉 이 사람의 말은 사실 잔치를 벌리고 그 자리에 초청했던 사람의 입장이든지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뭐라는 뜻이에요? 핑계라는 거죠. 핑계.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을 하러 가야 된대요. 이거는 땅 사는 것보다 더 심한 말 아니에요? 땅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상하죠. 왜? 송아지 땅 사는 거야 그래도 계약하고 날짜가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가서 사다가 그거 시험하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소 겨리를 샀잖아요. 소 5겨리. 이게 소 5겨리면 10마리를 뜻하는 뜻인데요. 소를 사는데 시험하러 간다? 소를 시험도 안 해보고 산다는 것은 이 소를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훨씬 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로 핑계를 대는 거죠. 즉, 세 번째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제일 좀 비슷한 핑계 같긴 해요. 왜? 아니 다른 사람 잔치집이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가는데 자기가 지금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그 풍습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집에서 얼마 있고 또 저 집에 본가에 가서 얼마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핑계? 그러나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날짜들을 충분히 피해서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요점은 뭐예요? 다 이 사람들은 정작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은비사가 없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의 시선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밭을 샀잖아요. 그죠? 밭이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그의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소 5결이도 마찬가지고 장가드는 것도 그렇고 장가드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매여서 그들이 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 땅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 너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은 사람이 복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너, 그 사람 너야말로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어야 그곳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를 반대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그렇게 자기의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나 화가 나겠죠. 그죠?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저 같으면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 땅에서의 어떤 잔치, 그걸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도하시는 그런 잔치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공하셨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완전성을 믿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셔서 그 계획하고 준비하신 잔치 자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선별된 몇 명이에요. 그죠?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선별된 몇 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유지 행세를 하고 행세 깨나 하는 집안의 사람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발동을 하신 거예요. 뭐를? 집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막 이 사람들이라도 잔치자리에 모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끼쳐진 거죠? 원래 어땠습니까?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정결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죠?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 무엇이 부족한 그것들로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인 거죠. 왜? 선택된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인 거죠. 무엇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예,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적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종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즉 그 동네 골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말은 자리가 어느 정도 찼는데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한 번 더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의 기회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한 번 더의 은혜가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주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길과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셔요. 이 주인이, 잔치를 벌였던 이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길은 뭘 뜻하냐고, 산 울타리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성읍이 있고 성읍 밖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 이렇게 안에 모여있는 동네와 그렇지 않고 저 따로 떨어져 있는 외지에, 즉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진이 이렇게 있고요. 진 밖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 그쵸? 부정하게 됐던 사람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 바깥으로 나가서 있었어야 되죠. 그런 부류인 거예요. 그것의 상징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있는 그런 사람들, 절대 접촉해서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 이걸 갖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가촉 천민 이렇게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하라고 했을까요? 안 오려고 하니까 아니고 그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이 부정한 걸 알고 절대 받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절대 나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이라는 게 그들 속에는 아주 잔뜩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권하지 않으면 절대 정말 잘 설명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권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허다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 들고 정말 곳곳을 다 누비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많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들 있는 그 동네 있죠.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애지만요. 예전에 성을 팔고 사는 그런 동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동네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합니까? 참 들어보기 힘든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꼭 선포할 수 있고 정말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이 24절의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단어예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앞전에 이 말씀을 듣고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했죠. 그 앞전에 있는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초대함을 받고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또는 어찌어찌 해서 그 잔치 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참석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비록 불가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이 부름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그것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요. 나는 천국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그 생각이 자기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자리로 인도하냐? 부르심에 응답한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간증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선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의 시각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했을 때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도 아닌 불가촉 천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권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